북한의 김정은이 2025년 9월 21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통일할 생각은 없다. 이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2026년 3월에는 북한 헌법에 통일 관련 조항이나 표현을 완전히 삭제해서 영원한 남남선언을 하고 적대국가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 영향 때문인지 우리 국민들 중에도 오늘날의 국제정치나 현실을 감안하면서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통일 불가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상남교회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일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통일이 될까 안 될까? 통일이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한 마음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서 통일이 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통일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 북쪽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 남쪽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죠. 뭐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통일이 있으면 통일은 반드시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통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통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른데 누구 생각이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생각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분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꿈꾸고 통일을 기대하고 통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이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누구의 생각을 따를 거예요? 지혜로운 이의 생각을 따를 거잖아요. 지혜로운 이가 길을 인도할 때 그 길을 따라가야 우리가 후회가 없지요.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뜻과 계획과 생각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특별히 민족상잔을 가져온 6.25 전쟁이 있었던 그 전쟁일이 이 6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통일 선교 비전 트립을 은혜 가운데 다녀왔어요. 오고 가는 길이 참 멀더라고요. 여기서 가는 데만 거의 한 8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뭐 가는 길에 휴게소에 좀 쉬었다 가는 시간도 있고 뭐 식사 시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8시간 걸려서 통일전망대까지 가서 강화도 통일전망대에 가서 저 북쪽 땅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통일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보는데요. 그 강 폭이 한 1.7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다 보여요. 1.7km는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강폭이 가장 좁은 곳은 한 1.3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요, 제 수영 실력으로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습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조금 합니다. 수영에서도 1.3km 정도면 제가 건너갈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지척에 여러분 북녘 땅이 있어요. 본래 여러분 그것은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서로 간에 오고 가던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70년이 넘는 세월을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된 채 서로가 원수처럼 총칼을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을 제가 오고 가는 길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통일이 이루어지지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근데 문득 하나님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아직도 통일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하지 않구나. 너 상당히 남쪽 창원에서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너 강화도 가고 있는 거잖아. 통일전망대 가잖아. 왜 가는 거야? 통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 그 마음 누가 주었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그곳까지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고 또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통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 통일만 이루어졌을 때 그 통일은 온전한 통일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하나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진정한 회개입니다. 통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이 나라의 분단의 현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분단의 현실이 있는 거죠. 통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분단의 현실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를 잃고 흩어지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남유다 왕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던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남유다 왕국은 남아있는 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고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돌아갈 고국이 없어요.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아간들 무엇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고 한다면 돌아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한 백성들이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이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다시금 함께 모이고 하나가 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용서의 전제 조건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라 잃어버린 백성, 갈 곳 없는 이 백성들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그것이 재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감추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겠다고 했어요. 지난 일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해방된 이 나라는 지난 날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가 양분되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권력 쟁투에 혈안이 되어서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이 신사참배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기에 바빴고 결국은 교단이 다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분쟁하고 다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됨을 위한 노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나라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몰랐고 그런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생각을 못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일본의 식민지로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만 해도 거의 1,500명에 가까운 선교사들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이 선교사들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당시 여러분 미국 뉴욕에는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투 쓰고 갓 쓰고 일본의 식민 치하에 있으면서 하수로 하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날마다 고여있는 물들 뭐 똥, 오줌 이런 배설물들이요 그냥 길거리에 질비하고 그러니까 이질이나 장티푸스 같은 그런 전염병이 항상 창궐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 볼 때는 이렇게 미개한 나라가 없었단 말이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나라.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곳에서 살고 싶어요? 미국 뉴욕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있는 그 선진국 가장 잘 나가는 나라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조선 땅에 와서 살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일 없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의사들 아니면 교육자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선교사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의학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난하고 이 어려운 나라에 희망 없는 나라에 백성들이 가서 병 고칠 병원 하나가 없었던 그런 시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웠어요. 너무나도 문맹률이 높고 배운 것이 없는 이 평민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근대식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회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 보니까 맨 음주에 거기다가 마약에 도박에 거기다 남자들은 매일 마누라들 주워 패고 뭐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트들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 조선 땅에 오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선진국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풍요로움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심지어 언더우드가는요 4대에 이르며 4대에 이르는 그 후손들까지도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다 바쳤어요. 그 지금 양화진에 가면은 4대의 묘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런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나라를 오늘의 지금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근대화의 그 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에 초석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8.15 해방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독립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 독립운동 가지고 과연 우리가 자유를 획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죠. 2차 세계전의 말미에 미국이 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결국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우리는 8.15 해방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나라고 백성들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북한의 김일성이 러시아제 탱크를 앞세워서 1950년 6월 25일에 38선을 넘어 이 나라를 침공해 들어오고 3년 동안 동족장상에 정말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3년 전쟁이 끝날 무렵에도 전쟁 종식이 아니라 종전이 아니라 휴전으로 끝났잖아요. 여러분, 휴전은 뭡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반도예요. 왜? 전쟁이 잠깐 쉬고 있는 거라니까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자꾸 착각을 해요. 전쟁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휴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휴전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잠시 멈추고 있는 겁니다.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는 3대째 세습 정권을 어떻게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나라와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권력 유지하겠다고 핵무기 만들어서 그 핵무기 지키겠다고 지금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 대한민국 그 조선 땅의 그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셨잖아요. 오늘날에는 저 북녘 땅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가슴을 치며 한탄하시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당하고 오늘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 북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냐고요.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한 번 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남미에 있는 교회들이 한 번 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 번 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일본에 있는 또 많은 교회들이 한 번 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 북녘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중미에서, 미국, 전 세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선교사들을 북한에 보내시기도 했고, 지금 김정은이가 다 쫓아내니까 다시 들어갈 준비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저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돌아가지 않고 그 땅 들어갈 준비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저 북녘 땅을 향한 마음이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 버리지 않아요. 10수년이 넘게 억압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통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면서 그날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8.15 해방도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얻은 것이라면 통일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끼리도 하나가 못 되고 있잖아요. 우리끼리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마음도 지금 완전히 양갈래로 지금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저주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끼리도 지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70년 이상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전혀 다른 생각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이 잘못된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해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대한민국이 지금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남자와 여자 말고 다른 성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은혜받은 이 나라가 어쩌다가 지금 자꾸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합니까? 회개해야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분열되어져 있는 마음들이 다시금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통일이 돼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일의 목적은 용서와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금 다윗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7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으로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두 개의 막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남유다예요. 하나는 뭐냐?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두 나라 다 망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이 두 막대기가 다시 합쳐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 하나가 된다. 근데 다윗의 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은요,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때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두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기 그 전까지 그들은 때로는 친하게도 지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날을 잊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 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근데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터전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야곱의 족속,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430년을 보내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와 같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이 요셉을 돈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형제들에 대한 원망,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뭄의 때에 그 주변에 있는 고대 금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 칼날이 요셉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가뭄 때문에 다 죽게 생긴 야곱의 족속, 야곱의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식량을 구하러 오지요. 그러면서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만져서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그들을 다 끌어안고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야곱의 족속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요셉이 한 사람의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결단이 뭡니까? 용서와 사랑의 결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복음 통일을 이야기할까요? 복음 통일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길이 없어요. 정치적인 통일? 여러분,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었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여전히 서로가 용서하지 못해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통일 이후에 사회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용서와 사랑이 답이에요. 근데 그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대속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여긴 여러분, 묻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김일성 주체 사상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 또한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다시금 하나가 되고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마중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거죠. 용서와 사랑, 그것을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기도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면 먼저 그들과 화해하시고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서부터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저 북녘의 우리 백성들을 다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반도 통일은요, 지금 현재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 우리 통일민들, 그들과 먼저 하나됨부터 시작을 해야지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그들은 죽음의 사선을 수도 없이 넘기고 이곳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지 못하면은요,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잘 정착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통일은 먼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품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는 생각부터 버려야지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도 저 북녘 땅에 살았으면 그들과 똑같은 처지였을 것이고 우리도 자유를 찾아서 이곳까지 왔을 겁니다. 그들이 보내야 했을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수많은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너보다 낫다가 아니라 우리는 같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통일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통일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계산하고 있잖아요. 통일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유익함을 가져다 줄까? 지금 현재 국제정서를 봐가지고는 이 통일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수많은 계산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교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별로 생각이 없지만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통일이 이루어지면 기업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기업들은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 가서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 다 청사진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활에 지금 몰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국가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는 통일이 되면 어디에 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울까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서 교회를 세울까? 우리 상남교회는 함흥에 가서 교회를 세울 겁니다. 우리 상남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북한의 제야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울 곳은 함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흥입니다. 여러분들 함흥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을 꿈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모두가 이제는 다시 일어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사람이 포기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어떻게 70년 지나고 난 후에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무슨 전쟁을 하기를 했습니까? 무슨 특별한 준비를 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을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유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땅의 통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정말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루실 거란 말이죠. 벌써 우리도 분단된 지가 7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가요 70년 되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도 70년 만에 돌아갔으니 우리 통일도 70년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70년이 되는 해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벌써 지나갔어 시간이. 우리가 여러분 너무 숫자에 매이지 마십시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돌처럼 굳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저 북녘의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통일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십시다. 그날을 준비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각자의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통일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각자 자기 주어진 내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먼저 화평을 이루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통일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